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고 참아주고 맞춰주며 살아갑니다. 그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지혜가 없으면 자비는 자신을 해친다. 겉으로는 따뜻한 마음 같지만 그 안에 지혜가 없을 때 그 배려는 자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이유, 그것이 바로 지나친 배려의 그림자입니다. 처음엔 선이었고 사랑이었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싹 틉니다. 나는 왜 늘 참아야 하지? 나는 왜 나를 희생해야만 하나? 왜 나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는가? 그때부터 그 배려는 더 이상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집착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잃은 선의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탐욕이 되고 탐욕은 고통이 된다. 배려는 아름답지만 지혜가 빠진 배려는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됩니다. 그 칼날은 점점 내 마음을 베어내고 결국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잃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나의 시간을 지킬 것인가? 그 순간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무조건 상대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그릇을 먼저 살핀다. 내 그릇이 비어 있다면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너진다면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튼튼해져야 한다. 흔들리는 배에서는 다른 배를 구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지 않으면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남에게 행복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치 항공기의 안전 수칙처럼 먼저 나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지혜의 균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 둘 다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관계가 평화롭다. 내가 양보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갈등을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쌓인 억울함과 분노는 언젠가 반드시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참고 참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폭발하면 그동안 쌓아온 관계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자비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확한 경계를 세워주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건강한 길입니다. 우리가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는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내 뜻을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나친 배려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은 자비가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용기, 필요할 때 거절하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비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배려가 나와 상대 모두에게 좋은가?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누군가에게 끝없이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하면 그걸로 돼요. 그 말은 착하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감정을 눌러 담은 채로 쌓아둔 억울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편하게 하지만 정작 자신은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나를 해치지 않는 자비다. 자비와 희생은 다릅니다. 자비는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희생은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상처받더라도 남이 편하면 된다는 마음, 그건 이미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의 시작입니다. 지나친 배려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 더 참아야 해. 너는 착해야 해.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은 부드러운 듯 들리지만 결국 나를 지워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신념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자신을 잃은 자비는 세상을 비추지 못한다. 남을 위한다는 이유로 나를 외면하면 결국 그 배려는 복이 되지 못하고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 없는 자비는 업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배려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면 그 배려는 언젠가 상처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마음을 살피라. 내가 하는 배려가 정말로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과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이 물음 하나가 내 삶의 복과 괴로움을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려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착함이란 무엇입니까? 무조건 참는 것이 착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선은 균형 속에 있다. 너무 많이 주어도 문제여 전혀 주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중도를 압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직장에서 동료들의 일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고마워했지만 점차 그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파서 일을 도와주지 못하자 동료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오늘은 안 도와주는 거야? 이것이 지나친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자신은 소진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해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진실을 숨기고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내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거짓된 평화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진정한 배려는 솔직함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말하는 용기, 불편한 이야기도 사랑으로 전하는 지혜.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비는 상대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인도한다.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배려를 할 때 우리는 사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이런 불신이 지나친 배려를 낳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자비다. 상대방도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고 진실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비는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부드럽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위해 애쓰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미세한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집착은 그 모양이 다를 뿐 본래의 뿌리는 탐욕이다.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고 끝없이 배려하는 마음도 결국 인정받고 싶은 탐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에게 기대를 심어두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당신도 나를 이해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 당신도 나를 존중해주겠지. 그러나 그 기대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깊게 상처받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주는가? 그 억울함은 곧 원망으로 변하고 원망은 새로운 업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원망은 복을 흩어지게 한다. 이처럼 지나친 배려 속에는 늘 집착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처음엔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잠식합니다. 결국 선의로 시작한 관계가 집착과 원망으로 변하며 복은 떠나가고 괴로움만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도우려거든 먼저 집착을 버려라. 지혜 없는 배려는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하고 상대마저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선행이 아니라 서로를 묶어버리는 인연의 사슬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나 많이 해줬는데. 이 말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계산이 없는 베풀이다.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옛날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점점 화가 났고 결국 베풀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베풀문 거래였지 자비가 아니었다. 거래에는 복이 없고 오직 실망만 있을 뿐이다. 반대로 한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쌀 한 줌을 굶주린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여인이 늙었을 때 그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베풀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배려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입니다. 그 순간 배려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위에 있고 상대방이 아래에 있다는 교만함이 생기고 상대방은 빚을 진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자신이 베푼 줄도 모른다. 마치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우리는 또한 배려를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고 나의 기대에 가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하라. 묶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길을 그 사람 스스로 걷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 실수하고 배울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도움은 상대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나올 때 누군가 도와주면 오히려 날개가 약해지는 것처럼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우리가 집착 없이 배려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의 감사에 기대지 않으며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돕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집착의 자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위해 애쓰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미세한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집착은 그 모양이 다를 뿐 본래의 뿌리는 탐욕이다.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고 끝없이 배려하는 마음도 결국 인정받고 싶은 탐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에게 기대를 심어두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당신도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 당신도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러나 그 기대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깊게 상처받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주는가? 그 억울함은 곧 원망으로 변하고 원망은 새로운 업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원망은 복을 흩어지게 한다. 이처럼 지나친 배려 속에는 늘 집착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처음엔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잠식합니다.
결국 선의로 시작한 관계가 집착과 원망으로 변하며 복은 떠나가고 괴로움만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도우려거든 먼저 집착을 버려라. 지혜 없는 배려는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하고 상대마저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선행이 아니라 서로를 묶어버리는 인연의 사슬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나 많이 해줬는데. 이 말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계산이 없는 베풀미다.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옛날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점점 화가 났고 결국 베풀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베풀문 거래였지 자비가 아니었다. 거래에는 복이 없고 오직 실망만 있을 뿐이다. 반대로 한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쌀 한 줌을 굶주린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여인이 늙었을 때 그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베풀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왜 배려한 후에 보상을 기대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밖에서 구하는 자는 평생 허기진 채 살아간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내 안이 이미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남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배려는 조건이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밝은 등불인 자만이 남을 밝힐 수 있다. 내 안의 빛이 충분해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 나눔은 나를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집착 없는 배려를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이 배려가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거절당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을 때 마음이 크게 상한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 섞인 배려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결과를 집착하지 않는다. 다만 정성껏 뿌리고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다. 우리도 이처럼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돕되 그 결과는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돕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의 선은 때로 해가 된다. 남을 위하는 일이라도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너무 걱정해 모든 일을 대신해 준다고 합시다. 처음엔 사랑이지만 결국 자식은 스스로 설 힘을 잃고 부모는 지쳐갑니다. 서로를 위한다며 시작한 마음이 서로를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친구나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부탁하지 않아도 앞서 나서서 도와주고 거절하지 못해 늘 희생하며 맞춰주는 사람은 언젠가 마음의 무게에 눌립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피어납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손해만 보는 걸까? 이 말이 떠오르는 순간 그 배려는 복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구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선은 반드시 자비와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자비는 자신을 해친다. 지혜란 어디까지가 나의 역할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도와주되 상대의 배움을 빼앗지 않는 것. 그 절제가 바로 복을 머물게 하는 힘입니다.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셨지 모든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배려입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물을 길어오라 했습니다. 제자가 우물에 갔더니 밧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돌아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밧줄이 끊어져서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 밧줄을 구해와 스스로 물을 길어왔습니다. 만약 스승이 처음부터 답을 알려줬다면 제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도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리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린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당장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 달려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성장의 걸음이다. 모든 고난을 대신해 주는 것은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물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불필요한 개입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반대로 진정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언제 도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강하게 만든다. 약하게 만드는 사랑은 집착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배려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종종 교만과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피어나는 순간 그 선행은 이미 덕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도 교만을 품으면 업이 되고 자비도 탐욕과 섞이면 덕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배려는 조용하고 담백합니다. 그러나 교만이 스며든 배려는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행위로 변합니다.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 그것은 이미 거래가 되고 그 거래는 결코 복으로 남지 않습니다. 탐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돌아올 보답을 기대하며 행동한다면 그건 순수한 자비가 아니라 욕망의 다른 얼굴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만족은 그 끝에 없다. 보답을 바라며 하는 배려는 끝없이 고단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인정에 마음이 상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선의가 원망으로 변하고 복은 떠나갑니다. 참된 배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이 바로 비움의 자비입니다. 비움은 허무가 아닙니다. 비움은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힘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길을 가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인사도 받지 않고 가십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사를 받으려고 도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 나면 자꾸 떠올립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속에는 기대가 쌓입니다. 이 정도면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만큼 했으면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기억하는 자는 선을 이룬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선은 행한 순간 잊어버립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교만은 또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나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미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이미 평등을 잃은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내가 위에 있고 상대가 아래에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교만의 씨앗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이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 순간 그의 선행은 빛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조용히 도움을 주고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의 선행은 순수하게 복으로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베풀매 자세입니다. 교만은 때로 겸손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별것 아닌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말이지만 속으로는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겸손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 또한 교묘합니다. 이번에 도와주면 나중에 나도 도움받을 수 있겠지. 이 사람에게 잘해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이런 계산이 깔려 있으면 그것은 이미 투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는 자에게 복은 오지 않는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복은 복을 바라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진정한 배려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으며 그저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큰 복을 얻는다. 왜냐하면 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는 한 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지혜는 그 자비를 바른 길로 이끈다. 자비만 있으면 불타고 지혜만 있으면 차갑습니다. 따뜻함과 분별이 함께할 때 비로소 복이 머물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비란 무엇일까요? 첫째,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여 자신을 해치지 않고 상대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것. 둘째,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순간 이미 복은 쌓였음을 알고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 셋째, 겸손히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했음을 드러내지 않고 바람결에 스치는 듯 조용히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그 자비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자유롭고 주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서로에게 빚이 남지 않으니 그 인연은 맑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의 선행은 향기처럼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드러내지 않아도 그 향기는 자연히 퍼지고 말하지 않아도 그 복은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로운 자비의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일을 해야만 복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비가 쌓여 큰 복이 된다. 매일의 작은 배려, 조용한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 복의 씨앗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청정한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습관처럼 해오던 방식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기보다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만약 여유가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금은 어려우니 다음에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무리해서 돕다가 나중에 원망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때로 거칠게 들려도 결국 약이 된다. 거짓된 친절보다 진실한 거절이 더 가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 해결해 주는 것보다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길을 가르치되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갈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또한 배려한 후에도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집착의 신호입니다. 즉시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선을 기억하는 것은 선을 더럽히는 것이다. 도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청정한 자비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나친 배려는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배려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으며 그 자비는 오래도록 복을 머물게 합니다. 남을 위하되 자신을 잃지 말고 베풀되 탐욕에 물들지 말며 행하되 드러내지 말라. 그럴 때 그 배려는 떠나는 복이 아니라 머무는 복이 됩니다.
지혜로운 배려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조용히 향기처럼 머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정한 자비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배려하게 된다면 그 전에 잠시 멈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배려는 지혜로운가? 나를 해치지는 않는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이 물음 속에서 진정한 자비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중도를 향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돕는 것, 그 균형 속에 복이 머물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그 순간마다 지혜와 자비를 함께 생각한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지혜로운 배려는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무리하지 않았고, 도왔지만 집착하지 않았으며, 베풀었지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배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을, 지혜로운 자비로 나아가는 길을,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지혜로운 배려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의 그림자를 넘어 지혜로운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